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6절에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종말론적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우리가 정말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정말 내년에 오실까 몇 년 후에 오실까 또 우리 시대 우리 세대에 어느 때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그 어느 때에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순간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날 갑자기 낮에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잠을 자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식사하고 있는 그 시간 어느 때에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오신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영화에서도 종말의 그 영화에 종말에 관한 이런 영화들이 많은데 그런 영화들 보면 정말 이렇게 시간이 딱 정해져서 무슨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순식간에 지구가 완전히 그냥 지구의 70억 인구 중에 거의 90% 가까이 인류가 다 죽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척박한 환경, 어려운 어둠의 환경 가운데에서 먹을 것도 없고 병에 걸려서 그렇게 사는 모습들의 영화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다는 말씀을 알고 그분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갑자기 올 때 어느 사람은 그것을 비춰주지 못하고 있다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흔히 정말 마지막 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폭염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유럽이나 그리고 특별히 미국이나 이런 미주 같은데 이런 데에서는요, 불이 한번 나면 그 수백 킬로에 산이 그냥 수백 킬로인데 그 수백 킬로에 걸쳐서 산불이 나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기온이 갑자기 상승하고 그래서 북극이나 남극에 얼음이 그냥 너무 그냥 수억 톤이 갑자기 녹아버려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고 엘니뇨 라니뇨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북유럽에는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이 막 100명씩 죽어나가고 중국에는 정말 이렇게 너무 홍수가 창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도 이 마지막 때가 왔나 보다. 지금이 마지막 때가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나 지금 눈에 띄게끔 너무나 숫자가 확 줄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감리교의 어떤 본고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국도 지난 6월 30일 날 이제 동성 결혼을 허용해서 사실은 이 감리교가 이제 영국은 없다고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교단에서 그렇게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하는 교단은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죠. 이렇게 유럽이 정말 프랑스나 독일 여러 북유럽 국가들이 큰 교회의 그 자리가 정말 이렇게 이단에 넘어가서 이슬람 기도처가 되고 또 술집 나이트클럽이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 미국 같은 데는 정말 이렇게 해괴한 이단 종파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위협할 정도로 교회가 연약해지고 힘이 약해진 이런 상태.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지금 한국교회 안에 80% 이상이 미자립교회고 작은 교회인데 그 80% 이상 된 이 작은 교회 안에 또 85% 정도가 교회학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불과 한 30년 정도만 지나면 이제 이 한국교회는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교회가 정말 이렇게 반토막이 되고 유럽이나 미국같이 교회 예배당은 큰데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 어르신들만 예배당에 몇 명 앉아있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풍경들이 금방 우리나라에도 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흔히들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이렇게 왜곡적인 이 마지막 때를 왜곡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666이니 짐승의 표를 달지 말고 바코드를 받지 말자, 그리고 백신을 맞지 말자, 이렇게 계속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마지막 때가 아니고 지금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 금방 느낄 수 있는 게 전도를 하면요, 요즘 전도를 받지가 않아요. 전도지 하나 주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나 하고 정말 이렇게 째려보는 눈으로
너무나 이렇게 경계하는 그 모습들을 금방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한 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아예 그냥 얘기하던지, 또 요즘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교회가 거짓말도 많이 하고 교회가 이렇게 분쟁을 많이 하고 싸움을 많이 하는데 무슨 교회를 나가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어느 날 밤에 올는지 낮에 오실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일까? 오늘 말씀 중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이 재림의 때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35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이요, 보통 일주일씩 합니다. 그래서 며칠을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어느 마을의 부자 한 사람이 그 결혼식을 간 거예요. 그 결혼식을 갔다가 이렇게 곧바로 집으로 그날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결혼식에 며칠을 있었는데 그 며칠 동안 있고 낮에 그냥 또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하필이면 또 밤에 늦게 밤늦게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 늦은 밤이라 오면서 이 주인이 혼자 생각하기를 이 종이 정말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또 대문을 두드려서 이 종을 깨워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을로 들어오면서 자기 집을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집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등불이.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점점점 다가와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니까 바로 자신의 종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밤늦게 자기 집이지만 자기 집을 찾아오는데 종은 이제 잘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주인이 찾아오는데 등불도 켜놓고 문을 두드리자마자 바로 문을 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그 종이 정말 사랑스럽겠어요. 이 주인이 밤늦게 돌아와서 자신을 맞이해 주는 이 종을 너무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려면 이 종처럼 해야 돼요. 항상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항상 주님께 이 안테나를 맞추고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종처럼. 이 주인이 어느 날 올지를 알지 못해요. 밤이 올지 낮에 올지 알지 못하는데 이 종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종이 너무나 주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그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37절에 보면요, 밤늦게 이 주인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오는데 그 주인을 기다렸던 깨어있던 종이 복을 받는다고 시작을 합니다.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복이죠? 그 뒤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야.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주인이요 자기 집에 왔잖아요. 자기의 종이에요. 자기의 종인데 그 종을 자리에 앉혀요.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이제 주인을 기다리다가 밥을 못 먹었잖아요. 늦은 밤까지. 그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수종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때요?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으로 이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뜻이잖아요. 허리를 이렇게 잡아매는 거예요. 허리를 잡아매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어도 되는데 서 있어요. 이것은 주님을 겸손하게 사랑하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이미 아시고, 그 주인이 아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그 종처럼 한다면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허리를 띠고 여러분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섬겨준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우리가 열심을 냈는데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오히려 그거보다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주실 복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 섬김보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다 받아서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것을 다 받으면 이 땅에서 정말 불행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되면 이 땅에서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어디서 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의 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불을 켜고 허리를 띈다는 게 그 종이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 사모하잖아요.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겸손하지 않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옅어졌다면 이 종처럼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깊이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이 이제 나오시나 저제 나오시나 하고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복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갈 때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잖아요. 그 모습보다 훨씬 강력한, 실제적인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항상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을 벗는다는 건 나의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신을 벗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뭐든지 할 겁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신을, 여러분의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 여러분의 그 자아의 마음들을 다 그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하실 주님, 심판에 주러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겸손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겠어요. 35절에 보면 등불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등불이 뭡니까? 말 그대로 등불이지만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작은 주님을 기다리는 작은 우리 안에 헌신의 그 겸손의 사랑의 그 등불을 켜두면 주님은 광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세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무엇을 가졌다고, 환경이 좋다고, 명성을 얻었다고, 세상 성공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이 충만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함께 하실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이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기다리는 그 성도의 정말로적인 믿음을 가진 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44절을 보십시오. 그 44절에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종에게 주인이 맡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 이 주인이 종을 사랑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정말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작은 마음을 모아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교차되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대답을 못해요. 그냥 그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너한테 맡기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이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겸손하게 사랑하면, 그분을 섬기면, 그분의 항상 그분이 원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똑같이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요,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포도주를 잔뜩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 이제 포도주 마시자 이렇게 이제 권했어요.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이 그렇게 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나답이다. 근데 요나답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마시고 도시에도 살지 말고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우상숭배,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 문화가 이 엄청나게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그냥 성행이 됐어요. 그때 이 요나답은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무슨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유대의 지도자도 아닌 이런 사람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가 광야에 스스로 나가서 천막을 짓고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한 가지 더 결정을 했어요. 절대 술을 먹지 않겠다. 절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수백 년 동안 이 전통을 지켰어요. 그 조상 요나답의 그 명령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자손들의 그 예갑 자손들을 시험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우상숭배가 많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 아닌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 너희는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광야에서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이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 한 분 믿고 절대적으로 그분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수백 년 동안 살았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그 요나답의 이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그 자손들이 영원히 어느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자손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망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겸손히 사랑하고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 아니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엄청난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여러분이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 복을 다 받아서 누리면 좋은데 또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도 나 혼자 살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이익에 급급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45절에서 48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종이 누군 줄 아십니까? 종도 다 같은 종이 아니에요. 이 종은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이 유대인들의 그 부자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종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청지기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자기가 이제 독립을 하든지 그렇게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을 자기 밑에 있는 그 부자의 집안에 있는 종들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이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 청지기가 그걸 알잖아요. 날짜를 어느 정도 알아요. 그 주인이 결혼식에 한번 가면 그것도 아주 친한 어떤 친척이라든지 이런 결혼식에 가면 진짜 일주일 있다 오는 거예요. 못 와요. 계속해 인사 나누고 그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청지기가 알아요. 그래서 그 일주일 중에 한 5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보십시오.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내일은 안 와. 3일 있다가도 안 와. 5일 있다가도 안 와. 이렇게 다 벌써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대요. 마치 주인이 없으니까, 그 집에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도들 안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성도들 안에도 있어요. 선줄로 알고 넘어짐을 조심하라.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이 다 믿음을 가진 것처럼, 취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기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기준이 자기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모든 옳다는 기준이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과 같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술 취해서 널브러져 있고, 그런 모습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인류의 첫 번째 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이 죄가 들어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아로 사는 죄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이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선줄로 알고 넘어짐을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나는 제자훈련도 받았어. 나는 영성훈련도 받았어. 나는 기도도 많이 해.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그 시간들, 연조들이 오랜 시간을 가졌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찌할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아요. 그냥 내가 최고요, 내가 제일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열매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했다고 자기 자아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너의 일이었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교만, 이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해서 그분을 정말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48절을 보십시오.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했어요. 이 청지기가 그 부자 집안에 있던 여러 종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 권한을 가졌는데, 이 주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한 이 청지기에게, 이 종에게 정말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죽기를 각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사도 야고보를 죽여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그 정말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처럼 이 베드로가 빠져나가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간수를 죽여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헤롯을 살렸어요. 아직 죽이지 않으셨어요. 아직 데려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헤롯이 그 이스라엘의 옆에 있던 두로와 그 시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이 양식을 이렇게 매매하고 서로 정말 이렇게 사고 팔 때 자신에게 겸손하지 않았다고 엄청 화를 내요. 그래서 그것이 다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두로와 시돈과 이 상업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대신들이 겨우 뜯어 말려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됐는데, 이런 이 헤롯이 어느 날 엄청나게 화려한 이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서서 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교만한 이 헤롯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연설을 하는데 모든 백성, 그 수만 명의, 그 수십만 명의 그 백성들이 그 헤롯이 얘기하는 걸 다 들은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뿐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사람도 엄청나게 큰 소리로 듣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소리인가 보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권위 있는, 엄청나게 정말 큰 소리로 이 헤롯이,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확성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않았어요. 너무나 교만해서. 그날 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헤롯을 정말 죽여버리는 거예요.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니까. 우리라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정말 이 종말론적인 이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번 겸손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지언정, 한 번 겸손하고 나중에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겸손한 거예요. 보십시오. 35절에 그 종이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그 주인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모든 것을 그 종에게 다 맡기잖아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교만은 금방 드러납니다. 교만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겸손한 것도 마찬가지.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사람도 기뻐요. 사람도 다 알아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사람이 겸손한지,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다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죠. 이 종말의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처음과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여전히 겸손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쫓아가야 돼요.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요, 또 이 마지막 때의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